오늘은 11월 30일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누가 더 도덕적으로 선하냐? 누가 더 윤리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누구는 의인, 누구는 선인, 누구는 악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즉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성경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죄악들에서 내가 이것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한대요.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죄를 져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난 안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이 또 뭐냐? 악한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이며 속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침상에서는 죄악을 더하며 침상에서는 자면서도 죄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까? 어떻게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않는데요.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악한 길에 서면 이것이 악한 길인 걸 아는 거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거절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악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거절하지 않아.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이것이 죄인 줄 아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9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갑자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의로움과 지의 진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데 이 땅의 모든 광활한 광대하신 모든 것들을 놓고 찬양해요.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고 모든 창조물과 같고,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이며 쭉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옆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죄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땅이에요. 죄인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며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땅엔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시인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2절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자, 악이 굉장히 많은 이 땅에 다윗은 지금 악한 공격을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절에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엎드려진 뒤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계속 베푸시기 때문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일지라도 내 주인은 온통 죄인일지라도 온통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앞에는 다 문제투성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승리합니다 이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하심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